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모스가 본 이스라엘의 5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일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즉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번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움이 돋기 시작한 것 같이 보일 때 그들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전혀 이를 기억하지도 감당하지도 않고 다시 범죄에 빠질 때 결국 아수르 군대에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아모스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워낙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안 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20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쓰일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자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말을 시건치를 않으신 것입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워낙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미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딱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넘기시고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더니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런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또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답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어떤 메뚜기 때문도 아니고 불 때문도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불심판이 없었던 것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은 줄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봐보면 어, 목수들이 검은 먹물을 튕겨서 선을 그으면서 그 선을 따라 이게 자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제 물체가 수평을 이루든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게 다림인데, 여기에 줄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쌓을 때 그 기준점은 이제 위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그 줄에 맞춰서 따라 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림줄이이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수직이 아니고 완전히 삐뚤삐뚤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림줄과 다른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모스도 두 번이나 용서를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이삭이 산당들이 황폐케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도 측량을 해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엄정한 상황임을 보고 중보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계속 환상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중간에 스토리가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0.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남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으면서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인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정통성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정을 해 가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쿠데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정체성의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하게 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출애굽 정신을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으로 짜 맞추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도 큰 죄악인데 출애굽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왕이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출애굽을 하듯이 그 왕에서 벗어나고자 하다 보니까 200년 이 북이스라엘 정권에서 7번이나 되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왕이 된 자들은 늘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비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고발을 하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가 한 말은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모스는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내가 애언한 것이 니네들이 하라 말라 해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애언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에 순종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마땅해서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이 자복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과 아마시아는 저렇게 말하는 자를 없애고 추방시키기만 하면 그가 한 말조차도 말씀조차도 사라지게 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언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13 다시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시아가 생각하는 애언자는 밥벌이로 그 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는 애언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왕이 왕에게 밥을 얻어먹는 애언자들은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이 아모스를 자기와 똑같은 부류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에 가서 애언질이나 하면서 밥이나 빌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제도적인 종교인의 타락한 모습을 결국 아마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시아는 권력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비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때 어떻게 그에게 변증을 합니까? 14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즉 나는 지금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 과일을 재배하는 자로 나는 애원 활동을 하며 밥 빌어 먹는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 양떼를 따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심정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와서 애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샤와 아모스의 선포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내 입을 막으면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너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져서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 즉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아마샤의 비참한 최후를 애언을 하는데 이 아마샤의 최후는 결국 이스라엘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모스가 보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사람과 아모스 사이의 대결 관계 이야기가 뒷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사이에 이게 끼어 있는 이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메뚜기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림줄 심판을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가를 샘플을 들어서 이 아마시아의 샘플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사명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장은 이제 또 다시 환상이 이어지는데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일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나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준이리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여름 과일이라고 했는데 뭐 여름 과일하면은 막 선물하기도 좋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이 히브리어로는 케이츠라는 말인데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캐츠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츠, 캐츠 발음이 비슷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드러난 말은 여름 광줄이지만 그 내포된 뜻은 역사의 끝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슷한 소리, 동음 이어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뭐가 보이니 하니까 케이츠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캐츠, 끝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끝이 났고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3.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하고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주인은 자기 집에 품꾼이 제일 싫은 날이 노는 날이 제일 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에도 먹고 자고 이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집주인은 안식일이 제일 싫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갈 때 그가 볼 때는 그날은 품꾼은 핑핑 놀면서 먹을 것만 축내는 이런 게 안식일로 생각이 되니까 늘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시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지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강화시키는데 그 중심에는 내 이익, 이게
이익을 채우는 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이제 우리가 그 되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박을 작게 만들어서 이것도 한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를 크게 하여서 줄을 달고 거짓 저울로 도량형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나이키 신발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여 인신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될 때,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부자들의 이익이 그들의 관심의 중심이 될 때, 그들은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것은 그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부유하다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1장 1절에서 보면 2년 안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어떻게 됩니까? 9.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 너희 절기를 에돔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게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면 애도하기 위해서 이게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개치 아니할 때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아모스가 보는 가장 심각한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갈 때, 왜 이방으로 끌려가게 될 때, 물론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곳에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심각한 심판으로 아모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진짜 기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도, 예배 드릴 수도,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이런 기회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젊은 남녀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헤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져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또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씀의 기갈에 시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 나라도 불과 제가 한 7년 전에 안식년 한국 갈 때만 해도 늘 조심스럽기만 해도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또 복음 전도가 가능하고
또 중국 저희 제자 목자들을 그 신학을 그 3년 단위로 시켜서 마지막 학기는 무비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집중적으로 그 총신대 교수님들 페이스 총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거기서 졸업까지 해서 이제 3회를 이제 9년 동안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절 그게 안 되고 복음을 전가하기 힘들고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추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지금은 이제 소개를 받고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예배를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때 7년 전에 오늘날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개방이 되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은혜가 주어져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견고히 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2.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나이의 연소함을 말하는 것보다도 삶의 활력의 힘, 이런 활력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이제 활력이 넘쳐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내면이 권고하고 공허해져서 다 무너지는 재앙에 이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은 그 온 땅에 가득 찬 편만한 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다시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그 지도자들이 무너진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위임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아 버렸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혹시 나에게 알량한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마음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은 마지막 환상으로 내가 보니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진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진이 2년 뒤에 당장 이루어져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진동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도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또 뭘로 살육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수르 군대의 칼로 1 하반부 보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리저리 어떻게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어떤 경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그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년 후에 있을 지진이 단순히 이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아마 그 화산 폭발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비와 풍요의 신이 바알이라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또 바알 숭배하고 이런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니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명에 쏟으신 이가 그 이름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사실 다른 민족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특별히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8.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읽었던 아모스서 3장 12절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비단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기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남는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는 자, 렘넌트가 있는데 그 남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곡식을 키질하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체질하기를 그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채로 키듯이 이 환란의 바람을 다 불게 해서 결국은 쭉쟁이는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알맹이만 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알맹이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갱이가 남긴 쭉정이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 하는 쭉정이들은 여호와의 날에 다 칼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습니까? 회개하는 알갱이, 하나님의 택하신 알갱이들은 다 살아남는 이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10일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는데 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다윗은 250년, 3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비 그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받게 됩니까? 12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즉 에돔은 이제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도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분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방인들에게도 알맹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그 안에 포함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참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는구나 깊게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회복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시선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시면 거기에서 남긴 자들이 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라. 즉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며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날이 되면 계속해서 일거리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의 회복이 될 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곳을 경작하며 각기 종류대로 이름을 지으면 일을 지으면서 그대로 되는 일을 하듯이 이 회복된 그 나라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4 내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남는 자 렘넌트들을 다시금 본토에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귀로 듣고 깨닫는 자들은 마음속에 알맹이로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알맹이들이 구약에서 이제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회복이 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꿋꿋하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남는 자들 중에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 시므온과 아셀 지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셀 지파의 안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온전히 회복할 소망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에서 9장 마지막 말씀을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바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